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더니 그 양머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말씀 제목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서 왕자로 40년간 살았던 모세가 이제 애굽의 궁궐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런 소명의 장면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을 본 모세는 이를 알고자 돌이켜 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호와가 나오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명칭의 이름은 구약교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책임지신 하나님으로서 성자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즉 성자 하나님이 구약에는 이렇게 여호와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파견해서 보낸 사자로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는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를 삼위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성도를 구원하시는 일도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것이죠. 즉 성부 하나님의 일은 과거에 하신 일이 뭐죠? 선택과 예정. 그리고 현재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은 섭리와 통치를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성자 하나님의 과거의 일은 속죄. 즉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대신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대신에 모든 공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즉 성자 하나님은 속죄하셨고 속죄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칭의, 의를 입혀주셨죠. 그리고 현재 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보의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 역사를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성신 하나님은 과거의 일인 중생, 그 다음에 성화, 그리고 미래의 영화 구원의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구원과 신앙 성장은 우리 인간의 일이 아니라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도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도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떨기나무의 불꽃입니다. 떨기나무는 우리나라 나무로 얘기를 한다면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나무입니다. 즉, 이 떨기나무는 척박한 지역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나무로서, 근데 이 떨기나무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가시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시가 보통 큰 가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그 정도의 가시 크기가 아니라 상당히 큰 이 가시가 함께 자라고 있는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습니다. 이 광경을 모세가 양을 치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죠. 그럼 이러한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뭐만 타고 있느냐? 가시만 타고 있다는 거죠. 가시만. 그럼 떨기나무의 가시는 뭘 상징하느냐? 그럼 우리 성도의 죄악성, 성도의 육체의 부패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모세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타락한 사람,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있는 타락한 사람의 육체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바로 떨기나무의 가시와 같은 것만 나온다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우리 타락한 인생에서 나오는 것은 떨기나무의 가시와 같은 것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가시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모세는 어땠죠? 애굽에서 40년간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기술과 모든 재주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결국 모세가 한 일이라고는 결국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가시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런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 인간을 통해서 나오는 가시와 같은 인생인데, 그 가시와 같은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역사하는 성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바로 성신 하나님의 그 심령에 모세를 구원해주고 모세를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그런 불이 붙어서, 그런 뜨거운 심령이 붙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세를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못하는 성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래서 모세를 중생시키고 성화시키고 모세를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그 성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것을 모세에게 지금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성신 하나님은 현재 우리 성도들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멸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와 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게서 나오는 것은 이 가시와 같단 말이죠. 창세기에 보니까, 그렇죠, 아담이 타락해서 땅에선 뭐가 나와요? 땅에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 그랬죠.
우리 심령 땅에서 나오는 거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와 엉겅퀴밖에 낼 수 없는 그 타락한 심령에 우리 성신 하나님은 그걸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고 싶구나. 죄와 사망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살고 있는 너를 구원시켜 주고 싶구나 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현재 성도를 구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다.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으면 분명히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떨기나무에 타는 것은 뭐예요? 떨기나무가 타는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에서 나오는 가시만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시는 타고 있고 나무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시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타락한 인생의 부패성, 인간의 죄악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태워주고 계세요? 성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시만 태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떨기나무는 그대로 남겨두고 계십니다. 즉 성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태워서 인간의 죄를 태워서 성도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도로 하여금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가시만 태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악의 근원인 죄악의 근본인 성도의 몸, 성도의 마음은 성도의 이성과 몸은 태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사야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이 말씀에서 흰눈의 역사, 즉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질 것이다 하는 것, 흰눈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주홍 같은 죄, 주홍 같은 원죄를 흰눈으로 다 덮어주고 흰눈으로 다 덮어서 의를 입혀서 의인 만들어주는 기본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고, 양털의 역사, 즉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는 양털의 역사는 진홍 같은 본죄, 진홍 같은 본죄인 이 양의 붉은 살에서 흰 털을 뽑아서 양을 희게 만드는 과정이다 하는 거죠. 즉 성화구원, 의롭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성화구원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신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로 하여금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 성도의 죄성을 막아주시고 성도의 이성과 육체를 이용해서 성도의 의를 길러주는 역사를 성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성도를 의롭게 만들어주고 계신다.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지금 성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즉 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여 성도로 하여금 성화구원을 입혀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를 구원시켜 주시고 모세를 불러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의를 입혀 의로운 생활을 통해 거룩한 성화구원을 시켜주겠다는 계시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떨기나무의 그 불꽃 가운데 타는 그 광경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모세와 같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성도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래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 성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의 죄성을 뽑아주시고 성도의 부패성을 막아주시고 성도의 이성과 육체를 이용해서 거룩한 생활을 통해 거룩한 성화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계시해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과거에 삼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여 모세를 의로운 자로 거룩을 입혀서 저를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지금도 삼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거룩한 의를 입혀서 거룩한 성화 구원을 입혀주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바르게 잘 깨달으셔서 늘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